380장 통일 찬송가는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너무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땅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 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죄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어제 아침에 상고했던 시편 79편의 말씀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남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도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상고하는 본 시편은 남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도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상고하는 본 시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폐망했던 BC 722년을 배경으로 한 민족 구원을 소망하는 간절한 탄원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로 3절에서는 인애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죠. 주님은 성도들을 목자로서 인도합니다. 양떼를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서 죄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복된 삶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인은 포도나무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4절로 19절에 비록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죄의 인자를 구함으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포도원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서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포도나무의 근원은 애굽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발생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번성과 멸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의 유세가 등등할 정도로 번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의 담을 허물어 버렸다는 겁니다. 즉 수풀의 돼지와 들짐승이 이스라엘 포도원을 상해해서 먹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와 같은 이방 민족을 돼지나 들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민을 포도원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당한 역사를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행복과 번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든든한 보호의 울타리로 잘 지켜주셨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어느 가정이나 어느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를 막론하고 죄악의 독소가 퍼지는 곳에는 참 성장과 번영이란 결코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장과 번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점차로 시들어가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소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번 기자는 17절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19절에는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올라가지 아니하노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시면 영원히 주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진실한 소원의 기도였던 것이죠. 이렇게 회개는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그러므로 속히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무서운 죄악에서 벗어나 정결과 거룩함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악과 더불어 씨름하다가 끝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가는, 우리의 뜻대로 살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한 거룩함이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죄를 멀리 하게 하시고 혹 죄를 지었을 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이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에 부합된 삶을 사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자연 현상으로 여겨버리는 재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이제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게 함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했는데, 지혜로운 백성은 그때마다 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어리석은 백성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어도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멸망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때는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구나. 하나님 어떤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냥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의 징조를 나에게 보여줘요. 사람을 통해서든지 내 몸에 어떤 이상한 문제가 생기게 하시든지 일이 잘 안 되게 하든지, 그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기도하시면 돼요. 이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어리석은 백성은 아무리 손에 쥐어줘도 이걸 뭔지 모르고 그냥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백성답게 의를 나타내고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세상 살면서 우리 입술로 생각으로 아버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까?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